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또다시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설교의 두 번째 설교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후에 될 일이라는 제목 하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역사적 부활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상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이름은 아닙니다. 찾아보니까 한 7번 정도 아담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과 유다서 1장 14절에서는 족보를 언급할 때 아담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서는 창조의 순서를 얘기할 때 관련해서 나오고 2장 14절에서는 타락과 관련해서 아담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세 개가 남는데요.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 등장하는 그런 일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라고 말씀을 했죠.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말씀을 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는 유명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아담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결국 우리에게 역사관을 줍니다. 대학에 가서 히스토리 공부 안 해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사관, 세계관을 갖게 되는 거죠. 세상의 역사를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아담의 역사와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역사,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깨달은 역사관이고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역사관입니다.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니고요, 그저 깨달았을 뿐인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그는 BC와 AD, 기원 전과 기원 후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바꾸시고 새 역사를 창조하시며 그 역사의 중심에 계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이 경천동지, 월드 쉐이킹, 세상이 쉐이킹하는 그런 중요한 경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아담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첫 작품, 마스터피스였죠. 걸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최고의 피조물인데, 그는 하나님이 지은 다른 피조물에다가 이름을 붙이고 관리하고 충만케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붙인다는 게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장명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자녀들 이름 지을 때도 고민 꽤나 했을 거예요. 쉽지 않죠. 분별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수천 가지 피조물들을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창조적이 아니면 안 돼요. 머리 아픈 일이에요. 지금도 동식물 도감을 보면은요, 동식물들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면 학명이라고 그러죠. 학명이라고 하는데, 동물의 학명이 있고 식물의 학명이 있는데요,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신 분은 알 거예요. 발음조차도 어렵고 기억조차도 어려워요. 만들어 놓은 사람도 도대체 누군지, 학명으로 식물 동물을 읽어보면 쉽지 않더라고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어땠었을까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참 아름다웠을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주들을, 자녀를 쳐다보는 눈과 같아요. 제가 가끔 우리 교인들이 손주를 쳐다보는 눈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아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눈에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모든 걸 다 주고, 거기에 하나 더 준 게 뭐냐면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자유의지. 일종의 법을 주신 거죠. 법을 주시는데 그 법을 주시되 그 법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도 않을 수 있는 자율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작용했었나요? 이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과 아담 하와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런 타락한 천사인 사탄인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유혹을 하게 됐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곧 선악과라고 불리는 나무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5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은 유명한 장이에요. 타락, 인간 타락의 장입니다. 3장 1절로부터 5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3장 1절로부터 5절 다시 합니다. 그 중간부터 뭐 있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따라오셨구나. 그러면 봅시다. 뱀이 여자에게, 제가 가운데부터 시작했어요. 1절 가운데부터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실 하나님의 이 금지령을 하와는 직접 들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와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전달을 한 거죠. 아담에게 전달받은 하와는 뱀인 사탄의 그
아주 미끄러운 기름과 같은 감언 이설에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사탄은 말씀을 의심하고 미혹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 말씀이 진짜인 줄 아느냐라고 유혹하죠. 반신반의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부분 진리를 전체 진리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자주 쓰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을 이기적인 고용주처럼 몰아붙여요. 사탄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해서 막은 것처럼 된다는, 먹으면 너희들 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짓말로 여자를 유혹한 거죠. 여자들 속에는요 이런 게 있나 봐요. 여신이 되고 싶은 생각, 여신이 되고 싶은 하와는 사탄의 말에 넘어가게 된 거죠.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의심을 하면서 마귀 사탄의 말은 의심을 하지 않는지, 자신의 창조주의 말은 의심하고 사탄의 말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지 참 알 수 없는 일이에요. 3장 6절로부터 8절 또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6절로부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여기다가 동그라미 좀 해보세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계속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창세기 3장에서는요 여자가 굉장히 셉니다. 그죠?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남자한테도 주니까 이 순진한 남자는 이렇게 아내가 주니까 덥석 받아먹게 돼. 그렇게 됐죠. 그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Godly people,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같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죄인이 된 거였어요. 마귀의 하수인이 된 거였어요. 그들에게는 수치심이 생겼고 죄의식이 찾아오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범죄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절대적인 것처럼 어렸을 때는 말이에요.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는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요. 실제로 그 죄로 말미암아 파괴가 일어났어요.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요, 최초의 이웃이었던 아내와의 부부관계도 단절되었고요, 자신에게 우호적이었던 환경과의 관계도 단절되는 파괴가 일어나게 된 거죠.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시작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의미하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서 멀어지게 되었고요. 인간의 수명은 단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 타락을 말하는 창세기 3장의 요약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영생을 질시하는 사탄의 책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지금도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선택을 비난하기도 해요. 그러나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도 아담과 하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 보는 눈, 그것과 같은 안목으로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아까 얘기했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 것을 그 눈으로 보았습니다. 욕심이 있는 눈이에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고 했는데, 이 세상적인 눈, 이 눈은 지금도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는 눈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가치관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점을 그분의 첫째 서신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따라서 합시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까 동그라미 3개 치라고 그랬죠. 여기에 3개 동그라미가 나오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pride of life, 내가 가진 것에 대한 pride, 내가 배운 것에 대한 pride, 내가 남보다 나은 것에 대한 pride로 인생을 살아가는 정욕적인 인생, 바로 그거죠. 몸과 눈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고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들을 소유하는 재미, 그것을 자랑하는 재미로 살아가는 거기에 자신들의 만족함을 두고 희로애락, 가지면 즐거워하고 못 가지면 슬퍼하는 희로애락에 빠져있는 인생, 바로 이러한 삶이야말로 아담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허무이고 죽음이고 분열과 반목을 통해 걷잡을 수 없는 불행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역사고 지금도 이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아담의 역사 가운데서 이 아담의 역사를 탈피할 수 있는 한 길, 유일한 길을 제시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아담을 대신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저는 위에서 신약 성경에 아담과 관련해서 중요한 3개의 구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3개의 구절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5장 14절, 로마서 5장 14절, 고린도전서가 아니고요,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담을 원망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아담의 기질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아담의 범죄는 아담 다음으로 오시는 한 분을 드러내는데 바로 그분이, 다음에 오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형이 뭐예요? 모형. 영어 성경에는 패턴이라는 단어나 figur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은 한국 성경에서는 옛날 성경에는 표상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모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형 비행기 아시죠? 모형 비행기. 아담은 오실자의 그런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모형과 실제는 많이 다릅니다. 그림자와 실체는 많이 달라요. 제가 있고 제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만 봐도 저인 줄을 알지. 어느 정도 형태가 이렇게 있으니까. 누가 지나가면 사람 안 봐도 그림자 보면 누군지 아는 것처럼 그림자가 있고 실체가 있는데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림자도 막강해요. 아담도 막강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파멸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이 그림자인 아담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아담은 모형으로 실체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존재자고 말씀을 했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처럼 아담은 그 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이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었다면 본체이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할 능력이 없겠느냐,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아담과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일어난 결과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다른 한 분은 모든 사람을 살게 해주셨다는 것은 생명을 얻게 했다는 겁니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이 세상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낱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담도 생명에 대한 영향력이 있을진데 그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말로 더 큰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담의 죄로 나타난 결과가 확실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영생의 복음이야말로 얼마나 더 큰 능력이 있고 확실한 것인지요. 이것이 모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을 따라합시다.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여기 첫사람이란 말이 있고요, 첫사람 아담이란 말이 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어진 것인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아담이 참 아담했었나 보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했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아담이라는 말의 뜻은 그 흙이라고 하는, 아다마는 일본 말로는 이건데 그 아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흙이에요. 흙이라는 나라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했던 바로 그 흙입니다. 성경에 아담이라는 말이 500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건 다 아담의 고유명사 이름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거를 뭐라고 번역하냐면은 인간, 사람,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만큼 아담은 사람을 의미하는 대표성을 가진 이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요즘으로 말하자면 끝내주는 아담, 짱인 아담, 마지막 아담, 그런 개념으로 썼지 않을까, 그렇게 마지막에 나타난 완전한 새 인간과 같은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새 인간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46절로부터 49절에 의하면 네 가지 처음 아담과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인간은 생명을 얻은 영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동태와 능동태의 차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 성령에 의해서 생명을 입어서 생명이 되었고, 예수님은 죽은 생명도 살려낼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처음 인간은 육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는 신령한 사람이다, 스피리추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추럴이 아니라 스피리추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처음 인간은 땅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땅의 사람.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는 하늘의 사람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처음 인간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지만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다, 부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서로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목적은 이겁니다. 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입을 부활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우리도 하늘에 속한 몸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도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아담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역사를 말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아담의 역사는 끝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새 역사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은 아담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나는 누구 안에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담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가? 나는 아담의 후예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의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구절에서 이번에는 이것만 봅시다. 아담 안에서, in 아담,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이 두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사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성경에 단 한 번 비교하면서 등장하는 구절이지만은 놀라운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사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in Christ 라고 하는 주 안에, in the Lord라고 하는 예수 안에, 주 안에라는 말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역사를 보는 눈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선택할 것을 결단하는 의미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수 안에는 무한한 보화가 있습니다. 보물단지입니다. CCM에 보면은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을 노래하는 찬양들이 많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일종의 해방구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해방된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과 일제의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것 중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의 치하에서 사는 것과 남한의 자유로운 남한에서 사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비자가 북에서도 나오고 남에서도 나왔습니다.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선택이 분명하죠. 우리는 북에서 살 수가 없어요. 생각이 맞지 않아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아담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의식을 느끼면서, 죄를 지으면서, 세상의 관점을 가지면서.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억울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혜택을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귀에 속삭이는 사탄의 음성이 더 솔깃하고 세상의 정욕을 가슴에 품고 뒤를 보라다보고 사는 삶, 이것은 결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자랑, 이 세상의 이 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은 아담 안에서 사는 것이다. 찬송가 431절에 이번 새 찬송가에 포함된 노래 하나가 주 안에 기쁨이 있네라는 찬송입니다. 그 가사를 보니까 온갖 성경에 있는 주 안에 있는 것들을 모아다가 찬송가 가사를 만들었어요.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2절입니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 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이 찬송은 주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 사랑과 소망, 영생과 천국들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 사는 마음으로 기쁨과 평화와 생명이 넘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담 안에 사는 자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독일을 방문해서
정상회담 같은 것을 한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그 소감을 발표한 것 중 하나가 자기가 모든 상황을 바꿔놓을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아무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운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역사를 깨트리시고 아담의 역사 한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선택하고 오늘도 세상 안에서 마치 미국에 살면서도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아담의 역사 한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역사 가운데 참여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넘치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1장 찬송가 바꿨습니다.